오늘은 잠언서 24장 말씀 통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컬뱅이 평생 모토로 삼았던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도 교묘하게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을 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낱낱이 고할 때 다윗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죠. 다윗이 울면서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 내용 중에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목자, 앞전자죠. 그래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이러한 죄를 지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24장은 크게 이제 둘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23장에 이은 지혜자의 계속되는 권면이고요. 여기에는 이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가 환난을 극복하는 힘과 지혜를 주고 또 용기를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지혜의 권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또 다른 지혜의 권면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뿜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교훈은 이제 19절, 20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선인은 잘 되고 악인은 좀 어려움을 겪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적당히 또 죄도 짓고 또 세상과 벗하고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자주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좀 잘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옛날에 욥이 이런 문제로 크게 고민을 했죠. 이 세상의 악인이 왜 형통해야 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이것이 굽어진 것이 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주의 진리로 무장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미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좀 힘든 것 같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점점 등불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의 하인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투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롯을 불러서 우리 서로 갈라져서 그렇게 이제 살자. 서로 분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롯이 이렇게 조카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롯은 눈에 보이는 가장 기름진 요단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들은 굉장히 죄악이 성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옆에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만 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을 조카 롯이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박토만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땅을 모두 다 또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박토만 보이는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결국 그 모든 땅은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눈앞에 기름진 땅을 보고 요단들을 갔던 이 롯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내까지도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어떻게 보면 고난 이것만 바라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우리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악인의 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위증하지 말고 정직하라. 여기 잠언서에 계속 이런 위증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뒤에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위증을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 정직한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아마 굉장히 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계속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증해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기독교는 거짓말을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너무 관대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서 꾸밀 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딱 이게 들통이 나는데도 거짓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처벌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봐도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게 어떤 도청 사건 때문에 닉슨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도청 문제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고요. 이 닉슨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니까 국민들이 다 일어나게 돼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된다. 어찌됐든 정직해야 된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지금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곳곳에 다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요, 정치도 좀 달라질 것이고 경제, 문화,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아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도 위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면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입술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쓰는 자가 입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입술을 잘못 쓰는 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화. 이 혀 때문에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막 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입으로 말미암아 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한마디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늘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산다면 이 세상 분명히 밝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자루에 촛불을 이렇게 밝히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촛불을 밝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정직하게 살며 촛불을 밝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직하자.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당장 눈앞에 악인들이 잘되고 선인들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내가 굽어진 것을 펴줄 것이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잘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서나 우리가 정직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의 배후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직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